요한계시록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찬송.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고 이상하게 낯설지 않네요. 왔는데 계속 와봤던 데 같은 느낌이 처음부터 계속 들었어요. 너무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같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요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잘 받습니다. 이거 뭐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죠. 큰 거대한 환경이든 아니면 작은 환경이든 간에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언어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 모습도 달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임에 중독되고 이렇게 거친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환경을 바꿔주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해준다거나 조금 뭔가 변화를 주면은 이 아이들의 표정도 바뀌고 습관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멀쩡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거칠고 힘든 환경에 놓이면 난폭해지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다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교회라는 환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갖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교회 오면 이렇게 좀 약간 이제 긴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집에 가면 어떠세요? 똑같으시죠? 네, 집에서도 친절하시고 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환경은 크든 작든 간에 이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이 기록되었을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환경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을 꽉 누르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가 바로 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90년대 후반에 기록된 책으로 봐요. 1990년대가 아니라 그냥 90년대. 그때 이제 후반에 기록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한 책이죠.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90년대 후반이다라면은 벌써 그리고 사도 요한이 어리다. 그러면 앞서서 삶을 들였던 사도들, 우리 형님 사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호흡하고 손잡고 그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고 같이 사역하고 대화했던 그 숨결들이 지금 많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더한 것은 이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그 통치 아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소외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살았던, 그러니까 단순히 불편하다, 편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쉽지 않은 때, 그런 때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힘이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힘들고 계속 어려움이 반복되면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도가 잘 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왜 안 오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것도 그냥 이렇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하도록 굉장히 생생한 기록을 주셨어요. 4장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렇게 4장을 시작을 합니다. 시작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눈으로 직접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만큼 생동감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세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요한이 보게 되었습니다. 2절과 3절의 쭉 내용을 보니까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근데 그 모양을 이제 쭉 기록을 하는데요.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보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제 우리가 이제 익숙하지 않은 보석들이잖아요. 우리 남편분들이 이렇게 아내들에게 쉽게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내가 평생 받아보지 못한 보석들의 이름이 막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보석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보석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볼 때 이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석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지금 그만큼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 역시 언약의 상징인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낼 때 동일하게 쓰이는 묘사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표현할 만큼 굉장히 영광스럽고 장엄한 광경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대표적인 영적인 존재들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뭔가를 잘하면은 이런 자리에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늘에 갇히는 영적인 존재들의 대표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사람에게 돌린다거나 어느 업적에 돌린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볼게요. 5절에 보면 그 보좌로부터 지금 뭔가가 나오고 있는데 뭐가 나오느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세미하게 인도하시고 잔잔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맞지만 정말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고 좋았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장을 처음 시작을 할 때요, 1장 17절에 보면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이 그냥 엎드려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4장하고 비슷한 내용이 구약성경의 에스겔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이 땅에 엎드려져서 그 음성을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는 7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는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임원도 하고 그리고 속도 썩이고 까불어서 선생님을 울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20대 초반에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저도요 몇 시간 동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기뻐 춤추고 뛰놀고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찾아와 주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계속 콧물하고 눈물하고 다 쏟으면서 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러한 만남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하고, 이 생물들을 묘사하는데요, 날개가 6개가 있기도 하고 주변 안과 눈이 가득 차 있고 이 형상이 막 사자 같은 거, 송아지 같은 거, 사람 같은 모습, 독수리 같은 모습, 이렇게 계속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 생물들은요, 여러분 이런 거 보신 적 없죠? 저도 못 봤습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형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잘 상상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하는데,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이 생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물들이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4생물이 6날개를 가졌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뭔가를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계속 말하는 것, 쉬지 않는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 하고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만한 것, 하고 또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 그 일들을 지금 이 생물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보면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렇게 막 까꿍 이러면 애기들 좋아하죠? 네, 좋아할 겁니다. 애기들 막 깔깔대요. 그러면 막 애들 한 번 더, 2번 하면 또 좋아하고, 그리고 안 하면 막 더 해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아하는 걸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죠. 우리도 어릴 때 다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장성하셔가지고 동창회 가셨어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까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그동안 많이 힘들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우리가 기뻐하는 것들, 몸에 익숙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이러면 변해요. 예전에 좋았는데, 예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간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게 변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무언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생물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늘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꼭 해야 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 그것이 뭐냐면 8절 후반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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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으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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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아멘.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20대 때도 30대에도 50대에도 80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계신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찬양이 계속해서 하늘에서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9절과 10절에 계속 이어서 그 찬양이 이어집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져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제는 24장로들까지 합세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온 마음을 다 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경배를 한다 그랬고요. 그 여기 있는 말씀을 보니까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관을 벗어서 드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두 나라 간의 전쟁을 해서 한 나라가 이기고 한 나라가 졌을 때 진 나라의 장수가 관을 벗어서 상대편 왕 앞에 놓으면서 내가 이제 당신에게 항복하겠다. 내 모든 힘과 나의 모든 통치가 당신에게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 일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전부이다. 지금 그런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찬양인 거예요. 최고의 표현인 것이죠.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묘사와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해도 지금 모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이렇게 소나기가 내리고 날씨가 이제 쫙 개이고 저녁 때쯤에 대해서 석양이 빨갛게 들 때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야, 멋있다. 야, 장관이다.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 모습은 이렇게 표현하기엔 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더하고 더해도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가진 단어로 우리 가진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더 드리고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우리의 온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왜 보여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셔서 요한이 기록을 한 거잖아요. 왜 그때 요한에게 이 말씀을 그 시점에 보여주셨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정권이 다스리면서 굉장히 핍박을 당할 시대였죠.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온통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도록 모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모든 관심이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패턴이 로마의 황제를 예배하도록 짜여져 있는 그런 사회 구조에서 살고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하나도 예외 없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아,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그 권력과 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봐라.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관심을 자주 다른 데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막 우르르 막 이렇게 와 그거 좋대 그러고 막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뭐가 좋을까요? 이게 좋대. 그게 좋대. 쫙 따라가고. 뭐 어떤 때는 뭐 비타민을 1000ml를 먹어야 된다. 아니다, 너무 많다. 아니다, 괜찮다. 고기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아니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뭔가가 하나가 말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의 패턴, 그 유행에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줘도요, TV 광고에서 그냥 뭐 좋다 한마디 하는 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마치 로마의 문화가 거대하게 우리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관심을 들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랑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우리의 세대입니다. 똑같이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고 내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해요. 모든 주권과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쇼핑몰 같은 데 가서, 근데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7살이거든요. 첫째 아이가 11살이고 둘째 아이가 7살인데 얘가 이제 거기 놀이방이 있어요. 자기를 거기에 맡겨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고 엄마 아빠랑 오빠는 가라고. 괜찮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근데 거기 놀이방이 이렇게 전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딸을 들여보내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얘가 처음에 들어가더니 좀 어색한 거예요. 이렇게 쭈삣쭈삣 하면서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볼풀이 큰 게 있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애들 눈치 한번 보고 들어갈까 말까 쭈삣쭈삣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얘가 이제 고개를 딱 들었는데 유리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저랑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얘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막 웃음을 딱 짓더니 그냥 볼풀로 점프를 해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막 공을 잡고 던지고 막 옆에 애한테 괜히 말 걸고 막 이러면서 얘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요,
사람이 거기 많은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하나님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예뻐서 눈물을 흘린 건 아니고요. 왜 눈물이 났냐 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너무 잘 살고 있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도 잘 달려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도 잘 결정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도 내 마음대로 선택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서 순간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에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이 모습,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돌이키시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우리의 흐트러져 있던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고정하여 향하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제 환경이 그렇지 않아요. 제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가정이 그렇게 만만한 가정이 아니에요. 제가 처한 상황이 지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겪는 환경은 여러 가지 모습, 그런 일들을 겪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위기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셔야 되는 거예요. 갈등하고 씨름하고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보좌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장엄한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의 결정이 있어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우리가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것이 틀어지고 문이 닫힌 것 같고 길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목마름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태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유난히 특별한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따져보니까 한 8개 나라 정도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곳이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에 내려서, 공항에 내려서 교회까지 가는 내내 고속도로에도 마치 가로등이 서 있는 것 같이 가로등이 서 있어야 할 위치에 불상들이 세워져 있고요. 다니는 집집마다 우상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화권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도 그런 모습을 봤지만 태국의 그런 모습들은 유난히 더 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산꼭대기에도 커다란 불상이 서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이 맞춰지고 복음화율이 0.5% 미만이라는 것.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본문과 비슷한 것 같아요. 마치 로마의 황제의 그 문화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것 같이 그 땅에도 불교의 문화가, 우상의 문화가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1%, 2%도 아니고 0.5% 미만이라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걸 말로 할 수 없겠죠. 그 살아가는 문화 자체가 그런 문화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을까요?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까요? 0.5%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없을까요? 아니죠.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한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예배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은 남은 생애를 그 일로 드리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려봐요. 기도 가운데 척박한 그 환경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황폐한 곳에 예배자들이 모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렇게 그 땅이 빛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가, 저희 가정의 남은 생애가 거기에 작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오늘 밤에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실 거예요. 왜 없겠어요?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도 안 되잖아요.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이렇게 처져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바라봐야 한다. 모든 것이 다 너희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그 환경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이 완전하게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